먼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공간복음들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탄생의 시점들이 약간씩 다르죠. 그 기사의 얘기가 어디는 뭐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의 얘기도 다르고, 누가복음도 다르고, 족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는데,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 족보의 시작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도 전체적인 구성면에 있어서 공간복음과 다른 시점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시작과 그 끝의 얘기들이 약간씩 다른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도록 하죠. 이 표는 그동안 하시면서 많이 혹시 유사한 형식의 표를 보셨겠죠? SBS에서 하다 보면은 수평 차트라고 해서 그 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표잖아요. 그래서 실제 분량만큼 돼 있는 걸 아시죠? 그 절수에 의해서 그 실제 분량에 맞게 지금 비율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프롤로그라고 하는 1장 1절에서 18절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 본문을. 그리고 나서 전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거를 세례 요한의 눈과 입을 통해서, 그리고 첫 제자들의 입과 또 눈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죠. 그 이후에 그렇게 나타난 그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는데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요. 아니라,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반박하는 거죠. 자기네들 안에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은 기억나시겠지만 분쟁이 일어납니다.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 기다가 전라도 사투리죠. 여기서 아까 언뜻 전라도 사투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주에 있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오잖아요. 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지역이 있지만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들으니까 참 거시기하네요. 네,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쭉 이루어졌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사역을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사역이 막 부흥했느냐? 아니면 쫄딱 망했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런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결론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그 13장 기사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족식이 있는 그 일로부터 기사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길게 이어집니다. 자신이 이제 죽고 떠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향한 그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특징이라면은 앞에는 공적 사역이라고 했고 뒤에 붉은색 부분은 제자들에게라고 했죠. 앞에 공적 사역은 모두를 향한, 대중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두를 향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별 설교만 해도 그렇죠. 그 13장의 기사만 해도 최후의 만찬,
세족식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이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모두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쭉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 부분을 골별설교라고 하는데 제자들과의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까지 이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중과의 반응이 중간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걸 봤었을 때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부활,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 얘기가 있죠? 대중이 아닌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얘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끝에는 결국 요한과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것으로 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사실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보시면서 구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쭉 수평 차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구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드물다? 아니 없어요. 그거는 요한이 글을 쓰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문장이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해요. 그거는 의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라도 이 나누는 시점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전체 얘기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구조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본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느 하나 공통적인 걸 좀 찾으라면 이 위의 구조 있죠. 디비전이라고 보통 한 대구조. 보면은 13장 이전과 13장 이후로 구분되어지는 건 어느 정도로 공통적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쓰는 요한의 그 글 문체를 보면은 이 구분이 되어져요. 앞에 썼던 어떤 그런 특징들과 또는 분위기와 13장 이후부터 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다 기억하실 때 구조를 기억하신다면은 앞에서는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고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색깔 다른 게 있죠. 예, 데코 이렇게 꾸미려고 놓은 게 아니고, 예, 요 점들은 어떠한 특정한 언급이 있는 걸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실제 그 위치에 보면은. 위에 거부터 볼까요? 연두색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밑에 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게 지금 방향성을 맞게 잡으셨어요. 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 중에 7개로 맞춰진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7개의 표적 얘기했고 7개의 I am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7개의 표적을 소개해드린 적 있나요? 없죠. 예, 제가 표적 어제 여러 학자들이 7개의 표적을 이렇게 내놓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제안 드린 게 본문에서 저자가 표적이라고 써서 밝혔으면 그걸 표적으로 잡으면 어떨까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6개죠. 그러면 이 밑에 6개의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표적이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공적 사역 안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개로 맞춰서 말씀드린 거는 네, 에고에임이 맞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선언이 있는데 이 나는 무엇이다 I am의 선언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절도 구도 되게 여러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I am이라는 말이 워낙 기본적인 말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뭐 나는 빛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진 것, 명확하게 언급되어진 건 어느 정도 딱 7개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IM의 선언들도 보면은 표적과는 달리 좀 더 제자들의 향한 사역 안에서도 분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것, 중간중간에 IM 선언과 표적들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는 걸 보는데, 특별히 표적 위치는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적 사역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그 외에 이제 요한복음의 공간복음과 비교되는 특징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간적 특성이 있어요. 공간복음들 보면은 같은 공간복음이라고 해도 기술된 게 다 같지 않죠. 어떤 사건의 순서들이. 그러잖아요.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은 너무 특이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적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3번의 유월절과 몇 가지 절기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쭉 진행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으로 분류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게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반대로.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으세요. 그냥 웃으면서 끄덕이시면은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일단은 끄덕여 주시면 돼요. 자,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로 누가복음의 그 지리적 구조가 이끌어졌다라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는 얘기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묘사가 있다라면은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특성이 제일 먼저 보여요. 3번의 유월절이 있다라는 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3번의 유월절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번의 유월절의 중심으로, 그리고 몇 가지 절기들이 계속 얽히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점차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가갔다라면은 어때요?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빵 하고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빵 가가지고 바로 뭘 하세요? 성전 정화 사건, 우리 잘 아는 걸 막 일으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그렇게 일찍 언급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가. 근데 예루살렘과 그의 지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복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시점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돼 있는 13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어제 잠깐 봤었는데 몇 장에서 나오죠? 12장에서 나옵니다. 6째 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준비, 나사로 얘기 같은 건 상당히 11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그걸로 나누게 되면 좀 더 저 제자들에게 향한 부분보다 좀 더 앞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 보시면은 이 프롤로그와 끝에 에필로그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차원적인 얘기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에필로그에 가서는 베드로가 시기나 질문에서 이 요한이라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고, 예수님이 너는 네 일이나 알아서 해. 이런 장면들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내용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서로 이렇게 인클루지오라는 구조,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먼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문서들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키가 되는 부분 또는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하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우린 너무나 쉬운 말이죠. 딱 붙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예수는 무엇이죠? 이름이죠. 그래서 저로 치면은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김은규가 제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한 동시에 김은규이면서 지금 무엇이죠? 이 자리 가운데 강사로 있죠. 그리스도는 강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은규는 강사다, 이번 주에 강사는 은규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표현이 특히 요한 1서에 가면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의 문서들을 읽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요한이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요한의 문서들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제도 제가 하면서 로고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한의 문서들 안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보면은 말씀,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또는 빛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꼭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자체 또는 주변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라면은 이 본문에서 요한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빛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사랑과 말씀과 빛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이 글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빛, 사랑, 생명, 즉 영생, 구원, 이 개념들을 한데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어떨 땐 여기하고 여기를 붙였다가, 어떨 땐 여기하고 붙였다가 자유자재로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단순한 그 단어의 정의가 아니라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요한이,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바울은 이거를 증명을 해내가면서 설명을 해나가면서 붙였는데 요한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툭툭툭툭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내가 빛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구원의 개념이었어. 예. 구원의 개념. 아, 지금 요한은 빛을 구원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보는데 갑자기 심판하고 빛이 나와요. 여기서는 구원과 빛을 동일한 개념으로 놨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또 갑자기 심판하고 빛을 동일한 개념으로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접하셨지만 그 여호와의 날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날 하면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 때 여호와의 날을 갑자기 기쁨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요. 요 앞에 얘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지금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고
멸망하게 되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어떤 두려움과 슬픔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우리들은 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요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뭔 날이야? 그러겠죠.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각각 단어들을 볼 때, 개념들을 볼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라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구원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요한은 그 앞에 다 없고 갑자기 방금 한 대로 툭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들었다라면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본 사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글들을 썼을 때도 요한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뭘 알아야 된다고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정말 한 끗만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거. 요걸 모르면 넌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사실 뜻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단지 다만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알았던, 익숙히 알았던 여호와의 날처럼 개념으로서 가지고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강사 하면은 여러분들은 은규라는 절을 떠올리지만 교회 가서 이번 주 강사 얘기하면은 그게 은규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무 그냥 잘 아는 지식이잖아요. 경험했고 알고 있으니까, 직접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자칫 지식적인 부분으로는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단어가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책들을 봐도 이 말씀에서 바로 로고스라는 거를 가져오거든요. 헬라어 로고스인데, 사실 이 로고스란 개념은 이게 말씀이란 단어,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말씀이 로고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어떤 단어가 있죠? 뭐, said. 그러니까 say, speak, 뭐, talk, tell,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것처럼 말씀도 헬라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말씀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로고스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헬라 철학 가운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다음 화면부터 그 소개해 드리는 걸 보시고 그거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해하면 지금 다른 것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저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냥 가볍게,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 가볍게 한번 쭉 보세요. 스토아 학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싫죠. 먼저 이렇게 스토아 학파, 뭐 무슨 학파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나지 않나요? 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많이 들으면 그거 이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세요. 거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뭐냐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심 용어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이해하고 완벽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이성적 원리, 즉 로고스로서 목적을 가지고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구원했다. 요약하면 신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로고스를 한글로 바꿔서 할게요. 신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철학 사상이에요. 어때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라 철학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달라요.
지금 요 똑같은 문장이 성경에 있는 문장과 이 철학사상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뭔가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원리 구성과 깊이 관여 있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단어가 말씀이었다고요. 로고스였다고요.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에만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이성, 원리 이런 개념이 더 있다라는 거죠. 도덕적 행동의 유일한 목표는 로고스와 일치해서 사는 것. 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죠. 도덕적 행동의 유일한 목표는 말씀과 일치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스토아파의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비슷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자신들 주위에 있었던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적 용어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빗대어서 유사한 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란 단어 있죠.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원래 있었던 단어인가요? 그 유대인들 안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발음도 원래는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이 말하지도 못하고 쓰기만 했다라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고 또 엘로힘 또는 이런 갓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에선 갓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갓은 그리스도 그리고 지저스 예수가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죠. 야훼였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죠.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호칭할 수 있을까 해서 한국 안에 있던 개념 하늘님 뭐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님 배웠고 천주교는 그래서 지금도 하느님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차용해서 가져왔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개념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 철학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 즉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물은 변하지만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 그건 뭐다? 말씀이다. 참되고 유일한 법칙으로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또 잘 아는 우리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억나시죠? 뭔지도 모르겠는 요거 계속 배웠던 거. 현상 이데아는 현상 세계밖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나 본질을 이데아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원론을 써요. 그래서 나누거든요.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거.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것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게 이제 요한 일서를 보시면은 나와요. 현상 세계의 것은 변하지만 이데아는 참된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오직 인간의 이성, 즉 로고스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왜 이성이고 참된 본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아세요? 그들 사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할까요?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지금 다 떠오르시죠? 어떤 건지. 여기 강의실 안에 있는 노트북만 볼까요? 금속색, 검정색 커버를 씌운 거, 검정색, 그리고
회색, 예, 핑크색도 들어주셨어요. 남자는 핑크죠. 예. 예.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 노트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많은 사물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떻게 노트북이라는 이 로고스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이 로고스,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로고스를 통해서 헬라 철학 사상에 해보면은 로고스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의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적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유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사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뭐죠? 이단이죠. 많은 종교들 중에 교회와 기독교와 제일 유사한 게 뭐죠? 이단이에요. 한 끗 틀어놓은 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헬라 철학 사상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더 견고히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흔들게 되고 실제 이런 사상들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단이 말하는 게 이제 지금도 보면은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건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한은 그것을 다시 비틀어서 그 개념을 이 헬라 철학 사상 안에 보면은 상당히 진리에 근접한 표현이 있는 걸 보셨죠? 말씀적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그걸 가져와서 그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주입해서 그것이 바로 참 진리되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져와서 자신들이 그 원독자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라는 걸 볼 때 그러한 측면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말씀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원독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원독자들에게 가장 우상되는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거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빼놓고, 잠시 빼놓고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 그 자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란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어요. 뭐죠? 성경 이꼬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떠올리는 거는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적 개념을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성경 말씀이라는 걸 같이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건 거죠. 말씀은 어때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말씀에 능력이 있죠. 우리 인간들도 이 새치혀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떨까요?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앞서 봤던 것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씀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말씀에는 생명과 부흥도 있고 멸망도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요한은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좁게 좁혀간다면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또는 모세오경. 자, 유대인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다 외우게 하시는 거 알죠?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모세오경을 떠올리셔야 되는 건 거죠.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모든 개념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뭐라고 해야 되나, 함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장 말씀을 바로 예수님으로 갖다 여러분 대입하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라고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 아직 그러지 마세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지 마시고 태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란 개념 있죠?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를 쭉 하세요. 어디까지? 예수라고 소개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니까 우린 바로 예수님으로 가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포함해서 앞에 나왔던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용훈 간사님 죄송한데 제 핸드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네, 그냥 꺼주세요. 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던 그 말씀 있죠? 바로 그게 여기 나온 그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온 그가 할 때 그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아직 두시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건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앞에 그가 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요거 할 때도 말씀으로 10절에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네. 다음은 빛입니다. 이것도 앞을 보시면서 하실까요? 이 빛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빛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빛. 질문입니다. 빛 하면 떠오르는 거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예. 남자는 핑크라고 하시더니 좀 아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 빛 하면 우리가 아는 빛은 많이 떠오르는 거 바로 이런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 말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빛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예. 우리가 떠오르는 1차적인 빛은 전기, 이거 프레쉬 이거를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요한의 시대에 이런 빛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이런 빛이 있었나요?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빛은 뭐죠? 태양빛이겠죠? 약간 요것과 유사해요. 광선같이 이렇게 쭉 비추는, 밝게 환하게 비추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별빛이 있겠죠. 이런 자연 어떤 천체를 통해서 오는 빛이 있어요. 또 빛 하면 뭐가 있을까요? 불이에요, 불. 그 당시에 빛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밝히는 방법은 후레쉬가 아니죠. 우리는 후레쉬지만 우리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불을 밝히려면 뭘로 했어야 되죠? 100년 전으로 합시다. 뭘로 했어야 되죠?
횃불로 했어야 됐잖아요. 빛 하면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 빛, 자, 촛불 어때요? 촛불도 불이죠. 집안을 밝히는 도구로 썼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의 이미지처럼 있는 거예요. 뭐 해달별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 그들이나.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요 불을 얘기하는 거겠죠. 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 이미지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었어요. 자연상에. 뭔지 아시겠어요? 번개. 번개가 전기잖아요. 우리는 전기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어때요? 가장 강렬한 빛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따뜻한 빛, 뜨거운 빛. 어떨 때는 추운데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빛. 어떨 때는 근데 사람을 죽이는 빛. 사막 가운데서. 밤의 달과 별의 빛. 달빛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명이 없는 데서 달빛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조명이 없는데 달이 하나 딱 뜨는 것과 안 뜨는 것은 마치 낮과 밤의 차이만큼 달라요. 제가 정말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그날이 흐려가지고 시골 수련원, 그 교회에 수련원 갔는데 후레쉬 하나 들고 가는데 하늘이 흐려서 그 달빛, 별빛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후레쉬 들고 가다가 뭔 일인지 정말 갑자기 꺼졌어요. 순간적으로.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에서 혼자 가다가 저녁에.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 손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물론 밝은 걸 보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으니까 눈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별빛이, 아니 달빛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달빛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들이 잘 보인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약간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문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 또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그 위험한 길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밝게 비춰주는 인도의 빛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빛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자연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로 쓸 수 있습니다. 번개 어때요? 이런 번개도 대표적인 빛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된 것 중에 특별히 광선을 바라시사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면은 이 번개에 대한 모티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하는데 빛을 내비쳤다. 손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오른팔에서 광선을 바라시사.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언맨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하나님 아이언맨 슈트 입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번개의 이미지, 심판, 위험, 두려움, 능력. 그러니까 빛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도 수많은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때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의 빛. 뭐죠? 이건 등대잖아요. 등대 당시에 전기를 사용해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불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암초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등대잖아요. 그 이미지가 동일하게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빛에도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생명의 빛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아까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 개념을 봤었을 때 성경적 개념이 같이 녹아 있었던 것처럼 진리가 일부 있었던 것처럼
이미 계시된 빛이라는 이미지가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고, 그런 유사한 개념을 등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문서 안에서 빛이라는 걸 했었을 때는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원래는 길게 얘기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은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재밌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 형상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철학사상 안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철학사상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중고 시절에 정말 어렵게 정말 짜증나게 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냥 문화 가운데 녹아 있었던, 이 여기로부터 파생된 개념이 그냥 녹아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참 빛이 있고 참 빛이 아닌 빛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빛이 있죠. 하나는 태양빛이 있고 하나는 횃불빛이 있죠. 이 횃불빛으로 요 그림자를 하면은 요 사람들은 항아리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생 동안 요것만 보면은. 그리고 새는 요거예요. 나무는 요거예요. 그렇죠. 요걸로만 보는 사람한테는. 요 안에 가두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횃불로 말미암아서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의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동굴에서 탈출했어요. 동굴에서 나갔어요. 그때는 태양 밝은 빛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기 어두컴컴한데 이 횃불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 손 잡고 갑자기 햇볕 쨍쨍한 여긴 지하잖아요. 거기로 갑자기 들고 확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로 볼 수 있나요? 밖에서? 못 보죠. 눈부셔서 못 보죠. 그렇지만 1차적인 반응은 거절이에요. 그렇지만 점차 눈이 익숙해지고 나면 어때요? 태양빛 안에서 진짜 새를 볼 수 있고 진짜 나무를 볼 수 있고 진짜 항아리를 볼 수 있죠. 이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 또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썼던 비유거든요. 여기 보면 참 빛이 있고 그래서 가짜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빛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죠? 6절에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저 동굴에 나간 사람 있죠. 나간 사람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야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건 가짜야. 밖에 가면 진짜 빛이 있고 진짜 사물이 있어. 얘기해주는 사람이란 거예요. 참 빛은 뭐라고요? 태양빛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건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건 거죠. 이 철학사상의 개념으로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볼 때도 성경 안에서 말하는 말씀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빛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즉 구약 안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죠. 성경 안에서 말하는 빛은 보호와 인도하심의 빛입니다. 또 뭐가 있죠?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뭐죠? 구원의 빛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마지막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이미지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죠. 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리다. 생명의 빛. 여러분 지금 요한이 1장에서 그리고 요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빛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어느 하나로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를 다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빛에 대한 이 이미지를 요한은 계속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아무런 설명 없이 조금씩 바꿔서 아까 그 심판의 날처럼 여호와의 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 또는 빛 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이제 서론, 그러니까 프롤로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것이 이 프롤로그 부분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해서는 5절 부분은 말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장 이 서론에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가 어느 때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의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시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입해도 여기 보면 말이 돼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 봤었을 때 여기에서의 태초는 3절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구절에 앞서서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태초는 창조 이전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어때요? 창조하신 그 시점에 좀 포인트가 가 있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태초라는 시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짝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반짝하면서 생겨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태초라는 것을 딱 봤더니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몰라요. 태초라는 시점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이란 존재가 언젠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존재하기 시작하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돼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 다음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의도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초 이전부터.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예전 후크 보신 분 있나요? 후크, 피터팬.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딱 가운데다가 줄 딱 긋고, 뭐 그 영화가 아니어도 되겠죠? 땅에다 딱 줄 긋고 내 편 이쪽으로, 아닌 사람 저쪽으로. 그럼 내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저에게 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용한 전치사 함께 있잖아요. 요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같이 있었다는 개념을 띄어넣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헬라 철학 안에서도 이미 사용한 개념이 있고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니들이 말하고 있는 헬라 철학에 좀 집중해서 얘기한다라면은 니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라는 거 있지? 그게 태초부터 있었어. 맞아.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 편에 있던 거야.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영어로 하면 God이라는 이 단어가 지를 대문자로 쓰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가리키지만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하면 또 다른 신을 가리키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란 단어가 있어요. 아빠란 단어는 일반 명사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데 이 말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내 딸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세상의 모든 아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만 가리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단어, 그런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 거죠.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으로 바로 가져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예수 이꼬로 여호와 이렇게 바로 가져오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가져야 될 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신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있지? 그 로고스는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 속한 것이었어.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신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바로 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한복음을 보내고 요한이 봤었을 때 주석이 필요해서 보낸 게 요한일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성육신, 많이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신의 아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성육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로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신이었다라는 거죠. 성육신 하려면 어때요? 일단 신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었으면 성육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신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정말 인간으로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대적 흐름으로. 그 중에서 예수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가짜 몸, 인간인 채 했다, 신인 채 가짜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요한일서고, 예수는 참 하나님, 구약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참 형상이 온 게 바로 예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앞에 단계, 짧게 정리하라고 했을 때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소개 부분이 쭉 이어지죠. 이 서론 부분이 이해함이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론 부분을 가지고 다 이야기로 풀어서 확장시킨 것이 그 이후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진도에 대한 염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말씀에 대한 소개가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기사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 문장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다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봐도 약간 말은 너무 좋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나온 건 뭐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에요. 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근거가 뭔가요?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말씀에 생명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잖아요. 이 말씀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뭐냐면은 신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얘기가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약적 개념이 신약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구약에 보면 너무나 더 직접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볼까요? 생명의 반대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나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들어왔죠. 선악과를 먹음이 왜 범죄함이 되죠?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어긴 것, 말씀이 없었을 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반대로 말씀에 순종함,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상황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아직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시라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방금 전까지. 말씀이 어떻게 생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생명은 이제 생명으로 왔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고 멋들어진 표현인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애매한 거예요. 빛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빛에 대한 이미지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예. 빛의 이미지 안에는 구원도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도 빛 안에 있죠. 그렇다면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에게는 죽음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과 빛만을 연결해서 봐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요 절을 얘기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 이 비추어진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즉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신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 더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주 대상을 여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그 소아시아 쪽에 있던. 근데 무엇에 대항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냐면은 출교당했다고 했죠. 얌야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이꼬르 그리스도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대한 이 저항, 그거에 대한 그 저항의 말씀들로 쭉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유대인들 개념으로 너희들 말씀 얘기하지 모세오경. 맞아.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말씀하면은 어디를 먼저 떠올리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오경, 모세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도 보면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 또는 말씀과 관련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계속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아니, 말씀 잘 생각해봐. 모세오경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중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너 왜 병을 고쳐? 따지죠. 안식일을 어긴 거가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법도 먼저 생긴 법이 우선이다. 안 그래? 야 너희들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든 예가 뭐죠? 할례죠.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있었나요? 자, 일단 율법부터 얘기합시다. 율법은 언제 생겨났죠? 출애굽할 때. 그때 생겨났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그러면 할례에 대한 계명은 언제 생겨났어요? 아브라함 때 생겨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는 안식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쳤더니 안식일을 어긴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례 생각해봐. 하물며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어? 안식일은 언제 주어졌죠? 태초에 생겨났죠. 그럼 태초에 몇 번째 날인가요? 안식일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거를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쉬신 것이죠. 그러면은 안식일의 기념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온전케 함으로 안식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자를 온전케 함으로써 이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본문에서. 그 작업이 이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말 또는
개념적인 말로 지금 앞에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있었다? 모세 오경 이전부터 있었다. 말씀은 창세기에 언급된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게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갑톡티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 신세대시네요. 갑자기 톡 튀어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그런데 요한을 갑자기 소개합니다. 지금 고차원적인 막 창세 이전에 말씀과 하나님과 뭐 생명의 빛 얘기하다 갑자기 요한이 나와요. 그가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4절과 5절 뒤에 나온 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요한에 의해서.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말씀의 개념 방금 전에 한 거 기억나셨나요? 유대인이었다면 요걸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요한 대신 누구로 바꿔요? 모세로 바꿔야겠죠. 유대인이라면은 모세가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해 준 자니라. 그는 이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대언해 준 자니라 라고 소개가 되어야겠죠.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씀, 즉 율법, 계명에 대한 소개라면 그렇게 되어야겠죠. 근데 그걸 바꿔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의 초점은 뭐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에 없어요. 지금 밑밥 쭉 깔고 있는 거예요. 낚시 해보셨나요? 밑밥 먼저 던져서 물고기 낚으려고.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이란 걸 빵 하고 터뜨리기 위해서 충격과 요거 확 각인시키려면 어때요? 처음부터 등장시키면 안 되고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빵 터뜨려야 확 각인되죠. 그런데 딱 터뜨리려면 그 앞에 얘기들을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직 예수님으로 가지 마세요. 말씀. 유대인들이 말하고 지금 출교당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각각 다른 그림은 그려져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너희들은 참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 안다라는 건 거죠. 그런 전제하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때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왔어요. 이중적 의미인 거 아시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좀 더 넓게는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로만 가지 마세요. 그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이중적으로 얘기해서 한쪽을 강조하지만 또 폭넓게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 12절이 있는데 보면은 흐름이 이래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죠?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지금 9절에서 14절인데 처음 표현이 뭐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있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상황이 지금 풀어져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무엇을 영접하나요 지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유대인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유대인으로 있나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갈렙 기억나세요? 갈렙이 이방인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진짜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결국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안에 이미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동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들을 계속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이 영접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혈통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아니,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야. 오직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13절에서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가 각기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약하면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은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핏줄이 그러면 돼. 또 하나는 결혼에 의해서, 우리가 막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서로 그 상대방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나, 또는 율법을 따라서 특정한 절차를 따라서 유대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말씀을 영접할 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빵 하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을 터뜨리는 그런 표현이죠.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앞에까지는 말씀이었어요, 온전히. 그래서 이 앞절까지는 온전히 여러분 그 말씀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용된 독생자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라는 거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사실은 생물학적인 우리 아들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생자라는 거는. 또 일단 아들도 아니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는 독생자, 그 동녀 있죠. 딸.
딸을 사용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모노, 게네스 되어 있거든요. 자, 모노가 뭐예요? 흑백할 때 모노라고 하잖아요. 그 유일한 걸 뜻해요. 게네스, 혈통. 그러니까 나로부터 파생되어진 거, 보내짐을 받은 걸 얘기해요. 나의 형상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혈통으로 받아서 나온 거, 그 유일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라고요.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가지고 나온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제 그걸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뜻을 전달해 줘요. 제가 형제님에게, 또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게 잡담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와. 미션을 전달해 줘. 가서 무슨 일을 해. 근데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권세를 다 줄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그러니까 앞서 헬라 철학적 그 개념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말이라는 것 안에는 그 말을 한 주체 있잖아요. 주체의 생각과 사상과 능력과 힘이 깃들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육신이 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저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것이 이제 계속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너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해?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신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만 일부분이 담긴 거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너희들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 봤지? 그 말씀에 뭐죠? 실현, 성취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이죠. 구약에서부터 말씀해왔던 그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수많은 율법들이 말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말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말하는 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면, 요한복음 뭐예요? 너희들 구약에서 많은 말씀들 봤지? 수많은 여러 현상들 봤잖아. 노아의 방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실체가 나야예요. 실현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건 말씀이거든요. 즉 모세오경, 율법. 근데 그들이 그 안에 가두어져 있었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인가요? 그 율법들은,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가리키는 손을 계속 보고 이게 진짜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제 손 그만 보고 지금까지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어때요?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요 손을 봐야죠. 그렇죠? 안내하는 자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목적지 어때요?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계속 요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아니 이제 여길 봐. 이게는 아니죠. 이 분이
이분이 바로 그 말씀이야. 참 실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그 말씀의 온전한 100% 형상이 바로 여기에 계셔. 원래는 우리가 볼 수 없거든. 여기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데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얼굴 보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 내 얼굴 직접 보면 죽어. 너무 난 잘생겼거든. 보면 깜짝 놀라서 죽을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라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그 구절이 떠오르거든요. 뒷부분 요걸 보면은. 즉 하나님의 참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14절 말씀은 오히려 문자적으로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거에 포함되어 있지만 뭐예요? 육신은,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들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아직. 그보다 더 큰 의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여기 위에란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쌓이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여요.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은혜는 이제 해석하는 뒤에 따라서 모세오경 또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은혜 위에 더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죠. 어때요? 그래서 17절에는 직접적으로 딱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독생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말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에 대해 얘기했고, 그 말씀이 유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장 근접하게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나온 become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숨겨져 있어요, 한글로는.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가장 반복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became이에요. 원래 단어로 보면은 become, became. 그래서 이 프롤로그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인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1서는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이라는 것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말하는 내용인 거고, 그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요 내용들이 풀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본문 전체에 있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